안녕하세요. 이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안양에서 대광교회를 신모하고 있는데요. 곤지암교회에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참 은혜롭고, 또 키즈 카페 이렇게 좀 둘러보기도 하고 소개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뛰놀고 성전도 너무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영빈 목사님과 저는 이제 연대 신학과 친구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도 같이 다녔는데요. 제가 연대 신학과에서 생각하기를,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데 야, 영민이가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착하구나, 제일 선하고 제일 순수하고 앞으로 목회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목회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곤지암교회 좀 이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보자 하다가 오래 걸렸습니다, 찾아오기가. 오늘 부족한 저에게 강단을 허락하사 말씀을 대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문영민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찬양했는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긴 수많은 여성들, 우리의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어져 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기도하듯이, 그러나 사실은 유일무이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하시죠.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및 제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삼위일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가 된 것은 일치는 획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전도 회원들, 문 목사님께서 오늘 많이 못 올 겁니다 했는데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 보였고 참 좋아 보였는데, 여러분 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일치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획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을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따로 있죠. 그러나 일치가 되는 삼위일체의 신비처럼
우리도 다양한 가운데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존재하지만 연합하여 일치하여 다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일치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처럼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고 일치하도록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화목하고 일치하는 사람들, 화목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표어를 보니까 주제 표어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 참 좋다,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대광교회는 올해 표어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하고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교회.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너무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심하고 세상에 평화가 없고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요 요즘에 신천지들이 막 대놓고 교회에 침투해서 내쫓고 막 이래요. 저희 교회는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내쫓을 만한 그런 사례를 못 봤는데 저희 부근에 있는 평촌, 인덕원, 안양 이 부근에 수많은 이웃 교회들의 그런 사례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경계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의해서 예의주시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과 전투의 한 복판에 지금 있고요.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양성과 개성은 존중하는 한편 연합과 일치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이죠. 월남전이 한창일 때요, 실화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월남에서 부상당해 돌아온 상위 군인들을 위한 큰 위문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총감독은 당시 미국 최고의 코미디언 밥 호프를 섭외하려고 애썼는데 이 밥 호프가 옛날 우리나라 이주일 씨 같은 그런 존재여서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 못 가요, 선약이 있어서 절대 못 가요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니 상위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위문 공연하는데 당신이 와야지 누가 옵니까 하고 막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밥 호프가 일정상 선약이 있으므로 딱 5분만 얼굴 보이고 잠깐 웃기고 가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일날 밥 호프가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은 군인들은 와 보기만 해도 좋아서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밥 호프는 5분이 지나도 공연을 안 끝내고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무려 40분 동안이나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총감독은 다른 거 챙기느라고 공연을 못 봤는데 아니 왜 그렇게 5분만 하기로 했는데 40분이나 공연하고 그렇게 왜 많이 우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밥 호프는 저기 맨 앞줄에 두 친구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 두 친구는 전후 상위 군인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서 없고 또 한 명은 왼팔이 떨어져 나가서 없어요. 근데 이 두 상위 군인이 옆에 앉아갖고 서로 남아있는 팔로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밥 호프는 말했습니다. 당대 최대의 코미디언이었고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었던 밥 호프는 저 두 사람은 내게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함께 박수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곤지암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과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요, 사실은 모두가 의롭고 모두가 완벽하고 모두가 깔끔하고 모두가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죠. 세상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의인의 공동체, 의인들의 공동체로 교회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곤지암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곤지암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남녀의 서로 다른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정말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 정말 열심히 말씀도 지금 듣고 있고요, 참 하나님께서 곤지암교회를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현재 자꾸만 양분되고 대립하고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요. 기존의 빈부계층 간 대립이나 이념적 대립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성적으로 대결을 하기도 하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는,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갈등, 이념 갈등보다 지금은 남녀 갈등이 더 심하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세상인가?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의 짝으로서 정말 내 참 뼈고 살이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남녀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지역사회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일치와 연합을 한마음 한뜻으로 추구하며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본질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서로 친교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힘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설 때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부 갈등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 간의 애증 관계,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새신자면 내가 용서하고 접어주고 내가 그냥 참아주겠는데, 그냥 교회 중직자가 나한테 이래? 나를 무시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느끼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화해하려고, 도와주려고 해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신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이 우리 안에,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안정과 사랑과 평화와 능력과 모든 것의 기반이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우리가 또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옳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과 중보의 기도대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여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부계가 아버지 쪽이 폴란드 쪽입니다. 아버지는 베를린 교회 출신의 루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어머니는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영어 교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공산주의 동독으로 가서 목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앙겔라 메르켈 여사가 갓난아기 때 부모를 따라 동독으로 이주했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오던 그런 물결이 가득하던 때인데, 이 앙겔라 메르켈 여사의 아버지 목사님은 루터교회죠. 독일은 다 거의 국교죠. 이제 루터교회 목사님이 동독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동독으로 거꾸로 역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공산주의 사회니까, 아직 통일 전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목사의 가족이라는 점은 굉장히 불이익으로 작용했어요.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교회는 있었죠. 동독교회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이익을 주고, 아버지가 사목하는 동베를린에서 북으로 80km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메르켈 여사 보냈는데, 어머니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교사였는데, 동독의 공산주의 사회는 남녀가 다 일을 하죠. 동독의 다른 엄마들은 일을 하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은 밉다고 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영어 교사로 훌륭한 어머니는 일을 하지를 못하고 참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메르켈의 환경은 유리한 점은 없었고 남들보다 오히려 불리한 게 많았죠. 그러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처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여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고,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가 되었고, 최연소 독일 총리가 되었고, 통일 독일의 상징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9월에 독일을 16년 동안 이끈 후에 독일 정계에서 최고의 자리인 총리를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유일한 사람, 그러한 정치인으로 명예롭게 퇴임을 했습니다. 메르켈 여사는 퇴임 직전에도 지지율이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는 명예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켈 여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메르켈 여사가 한 업적과 퇴임 때와 그 이후의 모든 삶도 너무나 위대함이 가득한데,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은 이분이 뭐 금수저도 아니고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서포트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에스더처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힘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며 주변에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다짐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평화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주변에 평화를 만들어야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여전도회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곤지암교회 여전도회원 여러분, 또 우리 곤지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선교입니다. 선교.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참 예배자로 서는 중요한 이유는 이 세 번째를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임을 믿게 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중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 여기 곤지암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기도하고 수고하면서 간절히 예배하는 그런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와 예배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제자 삼고 세례주고 선교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님들과 여전도 회원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육도 못 받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없이 바깥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온 우리 여성 믿음의 선배들이었죠. 장옷이라는 게 이렇게 둘러서서 눈만 내밀고 이렇게 다닌다는 게 탈레반의 저 부르카하고 뭐 그렇게 다를 게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우리 여성 선배들이 믿음 하나로 참 예배자로 서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저희 외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전도대장, 전도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종로나 또 먹거리가 가득한 그 이제 그 필동이나 그 다음에 뭐 서울에 그런 데를 다니면서 밤에 전도하면 술꾼들이 그렇게 여학생들 전도하는데 여학생들 술맛 떨어진다, 재수없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여학생들의 뺨을 그렇게 후려갈기고 때리고 그랬대요. 그래도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요,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도 한국 초대교회는 산동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동 사람들이 참 많아요. 초기 교회부터 산동에 가서 어렵지만 선교를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도, 한국교회 여전도에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조직이고 기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 여성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째, 힘써 연합하고 일치하였으며, 둘째, 언제나 예배, 기도에 힘썼고, 셋째, 어려워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였습니다. 우리 곤지암교회 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님의 중보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곤지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곤지암 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저희가 듣고 아멘한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